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상으로는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신음하는 내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씀이었지만 80세 된 노인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성공의 길이 열렸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마다 사람들은 배반하였고 미움을 주었고 미워하였고 간혹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있었던 일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미리 정탐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와 정탐 보고를 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 그 땅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단단하고 그들은 다 거인족들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가나안 앞에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우리 자식들이 그들에게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울더니만 그들은 결국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82세가 된 모세는 그 순간에 바짝 엎드려 눈을 질끈 감습니다. 도저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든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였는데 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참으로 극적인 순간이죠. 모세와 아론을,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슬며시 그들의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느 누구 하나 입을 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원래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무너지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경험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결정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저 백성들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홧김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춤을 추며 광란의 파티를 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저지르는 사람들, 돌로 치려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13절부터는 모세의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내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탄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되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쉽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며칠 지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문에서 그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13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세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면 우리가 탈출한 애국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 참 싫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좋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은 못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40에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난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10계명을 화가 나서 집어 던졌던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 장가 갈 생각도 있는 육신의 정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이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직장, 동네, 교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요. 17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했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의 말씀을 기도한 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감동하시죠. 그리고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을 살렸습니다. 모세이기 때문만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고요, 우리가 묶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선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모세가 그렇게 감정이 있는 분인데 아무리 온유함이 승하였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못된 행실들을 받아주었던 수많은 분들, 그분들이 왜 참고 인내하였는가 생각해 보니 그분들이 참고 인내하였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은 걸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를 원하며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